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일하시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하십니까? 그러나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것, 주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 있고 또 생활 삶 속에 믿음이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 가지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더 큰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처럼 더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또 손자, 손녀, 손주들 아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도 이렇게 예배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는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말미암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게 없다고 하면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데 산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오늘 전기 전파 다 보이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오늘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밤낮이 있고 이 지구란 이 행성이 어마어마한 무게가 나가는데 이게 정말로 스스로 공정과 자전을 하고 이런 것이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사화복 태어나고 또 죽고 화복 이런 것을 다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약속을 해도 다 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철석같이 찰떡같이 약속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안 되면 그걸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떴다 해 주사모합니다. 오늘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88년도 우리나라 서울에서 서울 88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여자 100m, 200m,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는데 미국의 그린피스 조이너라는 선수가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100m, 200m, 400m 엄청나게 빨리 달린 것이죠.
아마 100m 그 신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세계 신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조인호 선수, 이렇게 정말로 시합에 임해서 달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달립니까? 금메달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족을 생각합니까? 그때 그린피스 조인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립니다.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렸을 때 금메달, 그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사람을 볼 때는요, 오늘 끄리낌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럴까? 오늘 교회에서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옷과 영의 옷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제 TV 같은 거 봐도 이렇게 뭐 드라마나 연속극을 봐도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 맞게 옷을 입고 연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옷을 잘 입으면요, 때로는 뭡니까? 이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옷을 이제 새 옷을 입었는데, 지난번에 그 서울에 집회 갔다가 동대문에 가서 옷을 구입했는데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이제 행거칩이라고 여기 이런 분홍색 또 이렇게 넥타이하고 맞췄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이 덜에서 일할 때는 그냥 그 편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또 이렇게 덜에서 입은 옷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또 이렇게 세탁된 그런 또 정결한 옷을 입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의복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보호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겨울에는 뭡니까? 자, 패딩을 입고 또 목도리를 하고 추위를 막아주고,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또 이렇게 시원한 옷을 다 입지 않습니까? 또 여름에는 더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의복이 자기 표현과 신분적인 의미를 나타내죠. 한마디로 그 사람 옷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뭐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찰차가 이렇게 보면 거기 내리는 경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찰 제복을 입었잖아요. 그 경찰 모자를 쓰고. 자, 나를 지키는 군인은 뭡니까? 군복을 입었고, 병원에 가면 의사 간호사 보면 표시가 납니다. 의사 가운 간호사 그 옷을 입었습니다. 또 법정에 가면 판사, 검사 등 그 직무에 해당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옷은 어떤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벗어버려야 할 그런 육신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오늘 인간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뭡니까? 세상적인 습관, 습성, 그런 옛 사람의 옷을 자꾸 뭡니까? 옛 것으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육신의 옷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의 옷. 오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뭡니까? 그 현실 앞에, 고뇌 앞에 무거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이 걱정, 저 걱정, 오늘 자녀 걱정, 또 건강 걱정, 또 돈 걱정, 이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육신의 옷을, 이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정신적인, 정신의 옷, 내면의 옷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상의 옷입니다. 야, 이 사람,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가 알 수 있잖아요. 또 때로는 이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보면 전체 국민 가운데 52대 48%, 51% 대 49%, 지난번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1.6% 정도 이렇게 승리했거든요. 좀 몇십만 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이념적으로 보면요, 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좌와 우로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의 옷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지식의 옷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입만 열면 뭡니까? 자기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자기가 어떤 것을 알고,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을 보면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또 지식의 옷이 있고, 세 번째 또 인격의 옷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인격의 옷. 오늘 그 사람의 됨됨이 어떤 인격의 옷을 입느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뭡니까? 육신의 옷, 외적인 옷과 내면의 옷과 함께 사람에게는 또 세 번째 옷이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영의 옷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의 옷. 오늘 우리는 영의 옷을 잘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옷을 다 입고 나왔는데 오늘 정말로 영의 옷을, 영적인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동산 한쪽에 숨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3장 10절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오늘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오늘 왜 숨었습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그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벗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보니까 서로 뭡니까?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벗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영적인 말씀이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죄가 있을 때 오늘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옷을 잘 입는다고 해도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보실 때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 몸과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으로 죄악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하나님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3장 21절 본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입히셨다고요? 가죽옷,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드는데 햇볕이 비치니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그 수치 부끄러움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오늘 가죽옷, 무슨 가죽입니까? 동물의 가죽이죠. 동물.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동물, 참
양인지 뭔지 아마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짐승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뭐가 납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에게 입혀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었는데 이 가죽옷은 바로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나타내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그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 살아가면서 심령이 답답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주의 보혈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힘듭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심령을,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권세의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오늘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영적인 예수의 피, 오늘 영적인 가죽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신약의 본문 로마서 3장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일터에 갈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오늘 몇 시에 갑니까? 일찍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 더운 여름에는 거의 여름에는 뭐 5시만 돼도 6시만 돼도 해가 뜨잖아요. 그럼 그때 일하러 나가십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12시까지 잠을 자면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직장에도 보니까 8시까지, 학교에도 보통 8시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다가 벌써 깨서 일을 합니다. 학교에 갑니다. 일터에 갑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자다가 깰 때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나라. 오늘 이제 뭡니까? 오늘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늘 예수 믿은 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개인적인 일을 뒤로 하고라도 오늘 이 세계적 흐름을 봐도 봅니까? 벌써 이제 지구 종말의 날이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사람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이런 거 보지 말고 오직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영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예배하는, 오늘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는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있으면 뭡니까? 오늘 아침이 태양이 뜨는 것입니다. 이제 뭡니까? 동이 트는 태양이 영적으로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도 뭡니까? 빛의 갑옷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옷, 어둠의 옷, 죄악의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오늘 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로 옷 입어라. 오늘 영적인 옷은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옷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예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옷은 무엇던 옷입니까? 생명과 복의 옷입니다. 오늘 예수로 옷 입을 때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복의 옷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오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옷요? 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결혼할 때, 요즘은 뭐 자녀들이 손주들이 결혼할 때 다 남자는 이 양복이나 턱시도 입고, 이제 신부는 뭡니까? 신랑은 그런 옷을 입고 신부는 신부 드레스를 입죠. 그리고 그냥 갑니까? 아니죠. 거기 미장원이나 아니면 그 웨딩홀에 딸린 그 미용실에서 신부 화장을 특별히 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 예전에 결혼할 때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집에서 결혼하셨죠. 할렐루야. 그죠? 저도 우리 부모님 그 옛날 애기들 보면 다 집에서 결혼하고, 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그 동네 아저씨빨 되는 그 사람들 보니까 아주 제가 어릴 때 집에서 결혼하더라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죠. 뭐 하여튼 뭐 그 잘 모르겠는데 뭐 닭도 있는가, 하여튼 뭐 그런 집에서 결혼식하고 하는데, 집에서 결혼하더라도 옛날에 어떻게 제일 뭡니까? 단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지 않겠어요? 한복을 입고 결혼했겠죠. 옛날에는. 그렇죠. 한복 입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결혼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아가스란 성경이 있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스에 보면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가스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이 야한 성경이에요. 뭐 앵두 같은 입술, 뭐 예쁜 가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언유 비유지요. 여기서 솔로몬 왕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공중에서 천국 잔치가 열려지는 천국 잔치. 그러면 신부는 결혼식 하려면 옛날에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한복을 입고, 요즘은 신부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신부인데 그냥 주님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니까 세마포 옷은 피 뿌린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은 피 뿌린 옷,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오늘 흑암이, 나쁜 것이, 저주가 다 뛰어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리우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믿는 자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옷 입는 영원히 의인의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영원한 의인의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